말씀을 가지고 보궐선거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4년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재보궐선거가 뭔지는 아시죠? 보궐선거가 뭔지는 아세요? 이게 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지방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교육감이든지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임기 중에 갑자기 뭐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못하게 됐을 때 그 걸석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 걸석된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거가 이번에 같이 치러집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뉴스로 봤는데 인천에는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 자리가 이제 비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전에 이제 선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뭐 선거를 잘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선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선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오늘 누가가 전하는 사도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한 자리 결석이 있어서 결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그 처음이자 마지막 사도직에 대한 보궐선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의 전체 맥락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는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모습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멍하니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문맥상으로 보자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하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약속된 거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되어서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주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이 지금 이 누가라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가 오늘 본문에 마띠아를 새로 세웁니다 라는 이 사도직의 한 부분이 비어있는 유다 때문에 비어있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는 이야기를 여기다 껴놨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거 없으면 더 자연스럽게 그죠? 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굳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 끼워 놓은 이유가 이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우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왔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만의 문제로 지금 사도직을 이렇게 결혼이 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보시면 12장에 넘어가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자, 그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죠. 이제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셨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사도를 세웁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도들이 또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12명 채워야 되니까 자, 한 명 또 뽑읍시다. 2명 뽑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를 결혼을 채우는 내용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12명이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또 이 12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가 몇 명일까요? 사도 몇 명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예, 사도가 몇 명입니까? 제자 수가 몇 명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12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전부 몇 명일까요? 13명입니다. 그죠? 어떻게 13명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12명에 들어가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12명을 채워야 된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12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12명을 채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문맥적으로도 좀 어울리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생뚱맞은 문맥 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다 채워나갔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1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까지 세우신 것을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12명 중에 11명밖에 안 됐으니까 12를 채워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이걸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는 이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그걸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의도를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띠아를 뽑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 이것을 오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에게 봉사의 자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제고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12사도직에 있어서 그 결혼이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은 30냥을 주고 배신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예,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그 목 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줄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배가 터져 죽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 25절에 보면 직접적인 답이 좀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계시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단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다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 곳이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보내심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는 자리,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그 욕망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갔더니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비참한 인생이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욕망이 이끄는 것에 자기 인생을 전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전부 던진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을
지금 유다가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인생의 끝이 피밭이 되더라. 근데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결과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도 같은 길을 걷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잘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그 욕망에서 솟아나오는 그죠?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 길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베드로는 이런 유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69편하고 25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편 109편의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 베드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아니죠.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알 정도라면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뭘 몰랐을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일어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한테 일어날 일일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온 우리는 뭐만 봐요? 좋은 것만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 축복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우리 이렇게는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경고의 말씀은 우린 잘 못 봐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큰 거, 좋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눈이 닫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삽니다. 매일 읽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요. 그렇게 우리 살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안에 일어날 것이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그냥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그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하신 보내신 그 자리를 버린 이 유다의 마지막은 피밭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뭡니까? 베드로 또 나머지 11사도 또 그거 함께 있었던 120명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유다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실상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 유다와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또 12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십자가 달려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랑 그리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유다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은 그 자기들이 배반했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붙드는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뭐라고 부릅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가 뭘까요? 본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강성교회로? 예, 맞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가정에서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 가정에서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 머무는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예,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직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토포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어느 장소, 그래서 어느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신하다라는 이 말은 의미가 원래 뭐냐면 람바노인데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여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건 좀 더 번역하면 뭐예요? 예, 보내심을 받은 자의 곳을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걸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이 사도직을 뽑고 있는 이 내용의 24절과 25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 보자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취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 다시 한번 이 곳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봉사의 곳을 붙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봉사의 곳을 붙들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이틀을 얻게 하셨다, 그것을 왜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받을 만큼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그래서 그걸로 존중받을 만한 일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틀, 어떤 직분을 주셨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직분을 주셨고 왜 그 타이틀을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요? 봉사의 곳을 붙들라고요. 예,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 직분, 그 자리, 그 타이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보통 생각은 뭐예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그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키우시잖아요. 왜? 남편들은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좀 권위적인데, 예, 근데 우리 보통 어머님들은 정말 어머님의 섬김을 받고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섬겨주시지만, 그렇죠? 예,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라는 직분은 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라고요? 아니죠.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직책, 어떤 타이틀,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에 방송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 계시잖아요. 성가대 왜 계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대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 직분들을 허락하셨다고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해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주신 자리다. 아니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한 이런 이해가 베드로가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내세운 조건에서도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자, 사도됨에 있어서의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택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경력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강성교회가 40년이 오래됐는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함께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뭐예요?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될 때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 한 50년이 됐는데 50년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건 경력이죠. 그죠? 그런 경력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존중하고 대단하다 인정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사도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어 라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사도를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사도직을 세울 때 조건은 그거지만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봉사,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이곳에 두셨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사도직이 부어지고 너희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가 부어지고 그 봉사의 자리가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끝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붙들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허락하신 제 것인 줄 알고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방법이 섬김이었노라, 봉사였노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위대한 어떤 것을 할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해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선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알고 붙들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사도로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제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 봉사의 자리야말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줄 알고 마땅히 낮아지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담겨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면, 여러분이 선 자리는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하셔야 돼요?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주고,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섰든 우리의 기본적인 내가 취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다? 섬기는 자리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존중받길 원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임받길 원하겠지만, 아니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 직분이랑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장이 되어진다면 사장으로서 직원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사장님의 그 직원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제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취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사도직은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공생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셀 수가 없겠죠. 왜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금까지에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시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게 몇 명이라고 얘기할까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심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모여 기도할 순간이 되었을 때,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 기도할 순간에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게 사도됨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모여있는 그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혀요?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되냐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뭐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기능이나 뭐나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왜요? 하나님의 사도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눈에 드러난 모습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뽑혀있는 이 두 사람은 120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뽑혔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볼 땐 별로 닮아 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누가 좀 더 낫다라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누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많아요.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 부연 설명 바사바, 이건 뭐냐면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별명도 또 나와요. 별명이 뭡니까? 네, 유스도인데 이것은 뭐냐면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볼 때에 지금 두 사람이 섰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한번 할게요. 여기에 우리 김성 목사님 계시니까 김성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셔야 돼요. 저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김성 목사님은 안식일의 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올바른지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이쪽에는 이호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뽑을 때 뭘 뽑으시겠어요? 누굴 뽑으시겠어요? 그죠? 수식이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뽑겠죠. 그죠? 이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별 뭐 특별한 게 없나 봐. 스펙이 일단은 이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나 아니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도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이 좀 더 나아 보여요. 뭔가 좀 뛰어나 보여요. 뭔가 좀 스펙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투표하겠습니다. 자, 1번 김성호 목사님, 2번 이호진 목사님. 자, 1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선택하실 분. 이런 식으로 했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뽑질 않았대요. 어떻게 뽑았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마음도 아실 거고 마띠의 마음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뽑아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마띠아 해서 뽑았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네?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이 마띠아가 더 신실해 보여서? 눈에 보이는 거와 달리 이 마띠아가 진짜 사람 진국이야. 그래서 하나님 뽑으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셨을까요? 뭐 자꾸 질문을 해. 그냥 가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은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왜 마띠아를 뽑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모릅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드러나는 어떤 자격들 아니면 능력들, 이걸 보고 뽑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 베드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을 성경이 응한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자, 이 정도의 베드로,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유다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 왜 유다가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아니죠. 그것도 몰라요.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고 유다를 버리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자리에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이 다 타고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린 몰라요.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 어떤 탁월함을 따라, 아니면 어떤 능력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번 배반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특별한 게 없어요. 어부였습니다. 유다는요, 오히려 돈 맡은 사람이었고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더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조건적으로만 보면 유다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유다는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그런 조건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럼 왜 예수님은 마띠아를 뽑으시고 요셉을 뽑지 않았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릅니다이지만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시죠? 수제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드리나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어딜 가든 따라가잖아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뭐예요?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 더 특별하게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그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해석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상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날아다녔습니다. 빨리 날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인데 날아다니는 청소년. 줄이시면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다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려고 교복 세대였거든요.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죠. 근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문 밖에 새어 나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계시는구나. 근데 그 기도를 바깥에서 한 30분을 그냥 제가 듣게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그냥 홀려서 그냥 그 자리에 30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골격의 전체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3남매가 있는데 제가 형제가 이제 저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 3남매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보니까 이호진이라는 인간을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야, 저 날아다니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거 믿음으로 살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둬서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됐구나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는데 그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호진이란 이 연약하고 쓸모없고 부족한 이 인생을 목사란 직분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직분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맡겨놔야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호진 목사가 목사 정도 되어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아니고 요셉을 선택하셨을까가 보이더라고요. 요셉 뭐예요?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자, 이 사람은 올바른 자,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마띠아는 뭐예요? 딸랑 마띠아.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인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띠아. 자, 그렇다면 누구를 뽑는 게 더 하나님 뜻에 오르실까요? 마띠아죠. 왜요? 요셉은 안 뽑아도 사도만큼 사역할 사람. 근데 이 마띠아는 안 세워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결국은 저 스펙에 따라 하나님께 또 저 사람 사랑하시네. 그럼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세우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호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믿음으로 살려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아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타이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만큼 뭐예요?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 받는, 만약에 저를 부른다면 저는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직분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성도는 바뀌지 않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호진이라는 인간은 그냥 냅두면 성도로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봉사하실 때 흔히 갖는 마음 뭐냐면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희생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고서 그만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아니실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언제든지 유혹에 흔들려서 그나마 장로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거든요. 우리를 항상 쓰러뜨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셨든, 그게 교회 안이든 여러분의 가정 안이서든 마찬가지예요.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자리에,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힘든데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 교회에 있는 상황들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 안에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띠아를 뽑는 이 일을, 이 위대한 역사 한가운데 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마띠아를 뽑는 일을 여기다 두셨는가? 그것은 그 12사도를 뽑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뽑아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비참한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강성교회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는 봉사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자리이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는 나로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써나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셔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가장 좋은 자리로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는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말씀을 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 이 사회 안이시든, 우리 교회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왜 보내셨다고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섬김이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제 곳인 줄 알고 그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 알 때에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질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그저 나를 희생해서, 그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놓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그런 봉사의 삶을 내 것인 줄 알고 붙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제 곳을 붙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마땅히 이 자리에서 내가 취해야 될 봉사의 삶,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셔서, 그 삶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선 어느 자리에서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섬김이야말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있어야 될 곳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봉사의 자리가, 그 섬김의 자리가, 그 낮아진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 알고 섬길 때에 또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삶 안에서 낮아진 자리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이 모든 직분과 직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임을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도행전적인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복된 인생이요, 우리 강성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비로소 온전한 그 교회라 인정받는 귀한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